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70%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암몬, 이스라엘, 또 주변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 대한 예언과 함께 예수님을 계속 이사야는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첫째로 오늘 여기 성격에 보니까 학자의 혀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학자의 혀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 자, 예수님은 학자의 혀를 갖고 계신 분. 오늘 여기 4절에 보면은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그랬거든요. 학자의 혀를 갖고 계신 분이다. 히브리서 성경에는 학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람모딤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 랍비, 그런 의미죠. 선생, 랍비.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학자의 혀를 갖고 있었다. 우리가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가정의 달이 시작이 돼서 첫 번째 이번 주일날은 이제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배울 텐데, 이 생명나무는 이 창세기에 보면은 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 생명나무의 원리가 엄청난 그런 원리가 거기 들어있거든요. 이 생명나무의 원리. 그래서 이 생명나무에 관한 그런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이 생명나무에 관한 그런 세미나도 제가 여러 번 참석을 해봤고,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정리를 해보면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나무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나무 언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영적 관계에 있어서, 그 인간과의 영적 관계에 있어서 생명나무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전부 그들이 변화시킵니다. 이 생명나무의 언어. 다 이 주변 사람들이 결국에는 변화가 돼요. 이렇게 변화가 돼요. 생명나무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자, 깊은 그런 내용은 우리가 주일날 낮에 듣겠지만, 예수님은 이 생명나무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언어.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인데, 이 생명나무의 언어는 이 사람들을 신비롭게 그 말을 듣게 되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살아나.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이렇게 지내고 일주일을 지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여러분이 들었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감동을 받고 살아나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살아나는 말들. 예. 내가 그분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어. 새 힘이 됐어. 눈물이 나왔어. 감동이 됐어. 예. 그런데 이 반대로 이 선악과의 열매를 사람들이 먹게 되면 서서히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 영혼이 죽어가요. 그 깊이 있는 얘기는 주일날 낮에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생명나무 언어를 예수님은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생명나무 언어 중에 단어 한 가지가 뭐냐? 이 생명나무 언어가 쫙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위로의 말입니다. 위로의 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위로자 예수, 성경에 보면 위로자 예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위로자 예수.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위로자 예수. 이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들은 사람을 위로합니다. 위로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사람을 위로했어요. 숨쉬기 어려운 시간조차도, 1분 1초도 정말 절박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에서조차도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를 위로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나를 통해 구원받아라는 거죠. 제가 지금 십자가 위에 있나이다.
이 의미를 생각하소서. 나를 통해 당신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 숨쉬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사랑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언어, 위로의 언어. 여러분은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오며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과연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내가 내 자식을, 내가 내 남편을, 내가 내 아내를, 내가 우리 주변 사람을, 친구를 위로해 본 적이 있는가?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없어요. 물어보면 거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살았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머리 터지게 싸우지 않으면 다행이죠. 거의 없어요. 네. 위로자. 여러분, 예수님은 위로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싸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예수님은 위로자.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외롭고 힘들고 어둡고 캄캄하고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방향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의 말, 바람소리, 물소리, 파도소리만 듣고 절망하고 낙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가야지 파도소리, 바람소리 듣고 걸어가게 되면 물속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시험에 들은 거예요. 시험에. 예.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잘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바람소리 들었기 때문에 물속에 빠진 거거든요. 파도소리 때문에.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파도소리가 뭡니까? 여러분 귀에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늪에, 바다에, 세상에 빠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개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내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절개를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 학자같이 랍비같이 위로의 말을 건넸다라는 거예요. 위로의 말. 이게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의 비밀입니다.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 생명을 줍니다. 생명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아주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깨를 다독여주며 위로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위로가 되고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던 김동길 교수님이 지금은 그분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자기는 감옥에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감옥에 갇혀서 여러 해 있었는데 그 감옥 안에서 한 번도 자기가 외롭거나 힘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날마다 감옥으로 배달되어 온 편지, 그 편지에는 항상 사랑의 말, 위로의 말이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말, 위로의 말. 눈물 나도록 자기는 고마웠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자기에게 사랑의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는 그 위로의 말을 자기는 듣고 한 번도 외로워 본 적이 없었다. 힘들어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잠자리가 힘들고 춥고 어려운 곳이지만 그 안에서도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 그리고 하나님 은혜의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감옥이었다라고 그분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외로워하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한 나머지 발에는 쇠사슬에 매여 있고 두 손목에도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쇠사슬을 두들기면서 찬송을 불렀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 온몸은 매를 맞아서 욱신거리고 힘든 그런 여정이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을 부르며 천성을 바라보았어요. 천성. 내 시민권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있느니라 하면서 천성을 바라보고 찬송을 했던, 쇠사슬을 두드리면서 찬송을 불렀던 사도 바울의 마음의 여유와 감사와 그 기쁨,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 성경, 한 권의 성경책을 들고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성경을 한 단어로 설명을 하라고 한다면 자기는 이렇게 말하겠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기록된 책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 속에서도. 이 시간 내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내 속에 계셔서 통치하시니 하나님의 나라. 초막이나 빈들이나 주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내가 살아갈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을 마감하는 놀라운 은총.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은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셨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절을 읽어봅니다. 자, 4절,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여기까지. 자, 학자같이 뭐하게 하시는도다?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정말 곰핍한 자를 말로 도와줄 줄을 알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힘들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외롭고 정말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힘든 자, 곤핍한 자, 거기 4절 두 번째 줄에 곤핍한 자를 학자의 혀를 가지고, 정말 선생의 혀를 가지고, 랍비의 그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학자의 혀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학자의 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도 제게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려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학자같이 알아듣게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고민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어요. 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서도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고, 오늘 내가 어디로 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바로 분별하셨습니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알아차리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고민하신 적이 없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을 빨리빨리 우리 예수님은 분별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빨리
빨리 분별해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을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자,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예수님의 귀죠. 예수님의 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귀를 열어주셨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귀가 굉장히 열려 있어요. 귀가. 제가 동물에 관한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 동물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이 고래는요, 아주 저주파의 소리를 이렇게 내게 되면 자기 아내 고래 그리고 자기 남편 고래가 이 소리를 알아듣는데 850km에서 알아듣는데, 850km. 이야, 그 저주파의 소리를 알아듣는데요. 우리가 돌고래 조련할 때 보면은 조련사가 호각을 하나 갖고 있잖아요. 호각. 그 호각의 소리가 안 나. 저주파 호각이야. 싹 하면은 벌써 쫙 튀어나옵니다. 야, 이 고래들이 그런 또 이 능력이 있더라고요. 저주파 소리. 그래서 그 고래는, 흰 돌고래, 수염고래는 850km까지 자기 아내를 불러낸대요. 자기 남편을 불러낸대요. 자기 가족을 불러낸대요. 850km.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명쾌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주님의 뜻을 망설이지 말고 분별해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망설이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바로 알아듣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긍정적인 말은 부정적으로 알아듣고 해석하는 10명의 정탐꾼이 있었잖아요.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을 자기에게 들려왔을 때 그걸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면 순종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함께 하는 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해석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던 정탐꾼 10명은 부정적인 본인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돼요. 그 차이가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그래서 악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참여한 모든 주의 제자들은 우리 상황이 어떻게 됐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든, 우리의 환경이 좋은 환경이든 때로는 어려운 환경이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여러분이 처한 골방이나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야지 하는 그런 절대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잖아요. 묵상. 시편 1편에 나와 있죠. 묵상을 할 때에 하나님의 레마가 도착을 해요. 레마. 자,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기록했죠.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면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내가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탈이 나는 겁니다. 괜히 말씀을 오해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묵상할 때에 레마, 하나님의 계시가 내 마음속에 오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레마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음성.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레마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에 큰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을 노트에다 작성합니다. 여러분 사실 썰먼,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별다른 게 설교가 아닙니다. 이 설교의 원래 개념은 레마.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 깨달음을 주셔요.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여러분 100명이 하나님 말씀을 똑같은 구절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레마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100이면 100 다 그 깨달음이 달라요. 깨달음이. 예. 그게 레마요. 계시. 자, 거기까지 도달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케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시편 1편을 마지막 찾아봅니다. 항상 성경은 말씀, 묵상, 레마, 형통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시편 1편에 보면 자, 1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1절부터 끝까지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셔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까지. 아멘. 자, 여기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묵상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은 묵상되어져야 합니다. 묵상될 때에 레마가 오죠. 레마, 깨달음. 아, 이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겠구나. 아, 주님이 오늘 나를 책망하시나. 아, 주님께서 오늘 내게 교훈을 주시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게끔 하나님께서 레마로 계시하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님과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통함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묵상으로 출발하면 혹은 저녁에 묵상으로 출발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를, 그 이튿날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형통케. 예. 그래서 아침에 묵상한 날과 하지 않은 날은 확연히 틀려요. 예, 확연히. 주님이 철저히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 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의 삶이 가나안 땅의 전쟁이 형통케 되리라 그랬어요. 똑같아요. 본 말씀 똑같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레마를 듣고 마무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를 영적인 교통함, 천국과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교통함, 야곱의 사닥다리 은사처럼 은혜처럼 영적인 교통함이 이루어져서 형통케 되는 그런 축복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날마다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긁어서 부스럼을 내지 말고 지저귀는 새의 소리에 상관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세상 것에 긁어서 우리가 부스럼을 내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또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지저귀는 새의 소리에 자꾸 내가 관여해가지고 간섭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얽매이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